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날씨가 따뜻해지면 사람의 마음도 왠지 따뜻해지는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좀 힘든 것도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되지요. 우리의 삶이 꽁꽁 얼어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음이 녹듯이 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도 더 가까이 또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신앙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딱딱함을 냉랭함을 잘 이기는 그런 우리 세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히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무엇을 해주며 또 그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최고일까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본다면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 값지고 비싼 선물을 많이 안겨다 주면 좋을까요? 혹은 상대를 위해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선물도 필요하고 또 수고와 섬김도 봉사도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록 가난하고 선물을 많이 안겨주지 못하는 형편일지라도 그 마음 때문에 상대에게 얼마든지 행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많은 선물을 주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곁에 오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식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벌써 향해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고 아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사람들에게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반응이 뭘까? 헌금을 많이 드리고 예배에 결석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들을 남기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사랑의 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렇게 몸으로 드리고 나와 있을지라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겠죠. 내가 몸은 있지만 너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구나. 너가 내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반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한결같이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큰 불행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느덧 자꾸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내가 교회에도 속해 있고 직분도 받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지 않고 이전처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강렬해지지 않고 왠지 냉랭해지고, 그리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쏟았던 그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서 빼앗겨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가 되면 이 같은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이 변하고 식어지는 것이 믿음의 변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한결같게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을 심지어 간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너가 간음한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왜 변했는지 기록을 남겨서 수치스럽지만 우리로 하여금 깊이 새기고 묵상해서 보도록 남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세상은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른 곳으로 빼앗기도록, 마음을 돌리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내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아직 실현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바라보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의 은혜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의 은혜도 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미래를 또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생각, 자기 편리,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자기 방식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내려오기까지 겨우 40일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본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극히 그들의 신앙이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그 40일을 무던하게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리고 이번엔 모세를 하나님이 특별히 산에 불러서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리지? 뭔가 특별한 걸 주시려나 보다. 모세가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가져올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분명히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조급했습니다. 왜 조급했냐면 자기 방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신이 누구인가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 신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내게 만족을 줄 수 있고 지금 당장 내게 뭔가 표시할 수 있는 그 신을 그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우리를 위하여.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아시고는 9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한 신앙에 몰두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참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다는 태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의 신앙이 결국 우상에 빠지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다 지었죠. 지연받은 그 존재는 지은 자를 위해 사실은 있게 됩니다. 지은 자가 목적한 바대로 살아갈 때 의미가 있고 가장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 창조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제일 행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절묘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누구를 위해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신앙하는 것입니다. 마치 나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예배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생각에는 늘 기본에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늘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차원에서 뛰어넘어서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가 필요한 신들에게 찾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너를 책임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자기 방식,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들을 바꾸면 바꿀수록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물론 이 장면은 간략하게 기록된 것이라 아마 아론에게 틀림없이 수없이 수차례 이것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견디다 못해서 이제 결정을 해서 그럼 좋다. 우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근데 뭘로 만드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3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며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백성들의 열심을 지금 말해줍니다. 여러분 보석을 쉽게 내어놓는다는 것은요 마음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보석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금으로 된 당신은 요즘 뭐 14K도 많지만 당시에는 90, 100% 순금일 거 아닙니까? 그 순금으로 된 금보석을 가져오라 그러니까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이 다 빼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께 금을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정신 차려서 성막을 만들 때는 가져옵니다만 아직 훈련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자기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쳐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점은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참 인색한 반면에 자기를 위한 일에는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쓴다 그러면 빚을 져가면서도 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럴 때는 빚을 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차이입니다. 그렇다고 빚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차이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게 자기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정력도 에너지도 모든 걸 쏟아 부을 수 있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고 명예가 나타나는 데는 그동안 모았던 돈도 다 투자할 수 있고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내라 그러면 주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헌신해보라 그러면 인색합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 그런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기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한 예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보십시다. 6절을 한번 보세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즐거워요. 금송아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온 백성이 그 주위에 모여가지고 마치 잔치를 벌리는 것처럼 너무나 즐겁고 앉아있는 것이만 아니라 일어서서 뛰어놀고 즐거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즐거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쉽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자기들 방식으로 훨씬 더 채워주고 만족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성도들을 보면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도 자기에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줘야 그 예배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경건하고 엄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예배보다 드라마를 꾸미고 축제와 같은 예배를 오늘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찬양을 드려도 감정을 자극해 줘야 은혜가 되어진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감격, 그 평화, 그 기쁨은 오늘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깊이, 어떤 때는 은은하게, 어떤 때는 마치 만져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 같아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한 것 같은 그런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재밌는 드라마는 밤을 새워 볼 수 있죠. 저도 기억에 미국 와서 옛날에 모래시계인가 그놈 때문에 밤을 새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는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기쁨, 기도가 주는 내게 감격에 우리가 몰두하기에 부족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달 본문은 레위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방식으로 하라고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사람들에게 맞춰가고 오늘 현대 예배가 자꾸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친다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잠잠한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면,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리고 분주함을 떠나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기쁨은 세속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자주 인용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우리가 이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11절 마지막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다윗이 말씀하는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을 주실 때 거기에서 얻는 마음 깊숙이 나오는 그 성령의 강처럼 흐르는 기쁨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하면 나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갈수록 그 기쁨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과 37절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역설적이지만 신앙생활에서 자기 목숨을 지키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잃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겠다고 던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들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기 중심의 방식의 신앙 가운데 벗어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 좋도록 해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섬기는 모든 방식이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살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찾는 예배자,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났다. 그들에게 내가 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속히 떠났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쉽게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은 문자대로 외면하고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다르게 갔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곧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이 이렇게 가르치는데 내가 그렇게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믿음을 떠났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을 버리는데 너무나 신속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말씀에 나온 대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말이다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첫 반응이었습니다. 7절에도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들이 약속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결심하고 약속한 것을 그들이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달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겨우 40일 지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쉽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범죄하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유도 단순하게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아담에게 일러줬죠. 먼저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다 너희들 것이니까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는 너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금한다.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직접 말씀을 받지 않은 하와를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데리고 바이블 스터디를 잘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 했는데 너 꼭 지켜야 돼. 잘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좋은 아내에 그냥 빠져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탄이 알았습니다. 말씀이 희미한 하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했느냐? 아주 절묘한 질문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닌데, 실과는 대부분 다 먹게 했지만 저거 하나는 금했는데, 그래 참 이상하지, 왜 저거는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와가 그 실과를 먹으면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 실과를 보지도 말고, 그 실과를 먹으면 어쩌면 죽을지 몰라. 사탄은 하와가 말씀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이 사탄이 그야말로 한 방으로 보냅니다. 저 실과를 먹어도 너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에 하와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는 실과를 다시 바라보니까 너무나 보암직도 하고, 너무나 먹고 싶고, 너무나 탐스럽고, 먹지 말라면 본래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달려가서 따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도 건넸습니다. 근데 이때가 참 중요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반응했었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당신 왜 이런 큰 일을 저질렀냐고 하와를 책망하고 말씀대로 바르게 가도록 고쳤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몰라요. 아담 할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와가 너무 예뻐서 그 행동이 다 예쁘게 보였는지 어쨌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불순종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죄의 비참들을 계속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는 무슨 자리밖에 없다고요? 범죄하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려면 항상 말씀 위에 서 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초대왕으로 세움받았던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부터 패위를 당하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우리의 상황과 달라서 그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누구 행복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있다? 행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면 그곳에 축복이 있고 그곳에 성공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버리면 그곳은 죄와 범죄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더욱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더욱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교모하게 잘못 해석하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사셔서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교만하거나 완고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우상을 떠나 범죄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교만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기 목이 뻣뻣하다 하는 말은 이전에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어떤 때 쓰여지는 말이냐면 야생 동물을 소와 말이나 이것을 잡아서 사람에게 필요하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웬만큼 고집이 세가지고 잘 길들여지지 아니하고 뻗팅기는 그런 종류의 짐승들을 향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너무 너희들이 완고하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히 행할 때, 말씀을 거역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표현을 쓰셨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뻣뻣하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뒤에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표현되지 않고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런 목이 뻣뻣한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 경우에는 진리도 아니고 상식도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없는데도 무식하게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완고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죄성입니다. 그건 스타일이 아니라 죄성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더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의 완고함이 뭔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충분히 생각을 교정할 수 있고 말씀대로 충분히 고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부터 찾아왔는지 모르게 자기에게 정착되고 안착해버린 완고함이 뭔지 우리가 찾아내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혹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있는 그런 교만함과 완고함을 십자가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그 말씀에는 완전히 항의하고 싶고 그 말씀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완고함입니다. 그것이 교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진리 앞에 언제나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겸손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은 말하기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이 완고함과 교만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의 길이 있고 성공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또 말씀과 다르게 세상의 방식대로 굳이 불행의 길을, 그리고 저주의 길을, 망하는 길을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자기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방식으로 더욱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며,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엄밀하게 숨어있는 고집과 완고함과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한 대로 늘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때까지 여러분이 이 순수한 신앙을 잘 지켜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안에 이 말씀을 통해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도 신앙을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